하나님 뜻,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믿은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름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향한 주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서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찾으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50장으로 되어 있는 이 창세기,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한다면, 천지 창조 이후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한다면 몇 년의 역사의 내용이냐? 2000년입니다. 2000년 역사의 내용이고 50장으로 되어 있는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는
몇 장이나 써져 있냐 하면은 14장이나 써져 있습니다. 창세기 3분의 1이 조금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 겁니다. 뭐 단순히 내용이 많다는 것만으로 어떤 평가의 기준을 삼을 수는 없지만은 무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인류의 언어는 하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고 바벨탑을 쌓던 일이 멈춰졌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참 우리는 이 창세기에 있는 이 내용을 볼 때 그냥 단순히 그렇게 우리가 읽고 지나가지만은 이 내용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 내용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언어를 가진 사람들, 한 단체가 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멈췄다. 이건 뭔가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웬만한 사건이 일어나서는 이 일이 멈춰질 수 없는 겁니다. 한 목적을 가지고 해왔는데, 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멈춰졌다라는 것은 큰 사건이 일어난 것인데, 이 큰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멈춰주는 일이 일어나느냐, 언어 혼잡이에요. 어떤 다툼이 있었다 그러면 그냥 다툼이 일어난 사람은 치워버리고 그 일을 계속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의견이 틀려요? 오케이. 의견이 틀리면 의견을 듣고 수정하면서 추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해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언어의 혼잡이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그 어떤 일도 같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좋은 이미지 때문에 그럴 겁니다. 파라과이로 이민 가서 얼마 안 되었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옷장사를 갔습니다. 파라과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를 다니는데 오전반, 오후가 있습니다. 오후반이. 오전반은 9시에 가면 12시면 끝나요. 오후반은 1시에 가서 한 4시면 5시면 끝나요. 거긴 별로 이렇게 공부하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다 쉬는 시간이고, 또 비가 오면은 학교 안 갑니다. 선생님도 안 가요. 비 오면. 비 오는데 왜 학교 가느냐? 아주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만 오면 괜히 기분이 이렇게 좋아요. 가슴이 설레요. 비 오는 날. 학교 가지도 않는데도 그때 그 기분이 이상하게 떠올라요. 아버지를 따라서 옷장사를 갔습니다. 한 15분 정도 버스 타고 나면은 그 다음은 다 시골인데, 시골마다 무슨 도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도시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의 한 지역에 버스가 딱 쓰면 이 조그만 길들이 있습니다. 마차가 다니는 길, 차가 다니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 길에 여기저기 사람들이 삽니다. 한 40분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그 지역을 이따구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를 따라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옷을 팔면은 요만한 그 카드에다가 옷을 누가 사면은 사인을 해줘요. 집 주소를 적고. 그러면 한 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옷을 살 때 얼마를 내고 매주 얼마씩 한 달에 끝나거나 두 달에 끝나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돼요. 옷을 또 더 팔기도 하고 또 수금을 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한 아저씨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아저씨 하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시골에 있는 분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맨발에다가 날씨가 더우니까는 이 반바지, 짧은 반바지가 아니고 긴 반바지 입고, 웃도리는 입지 않고 배는 그냥 볼록 나온 그런 이제 아저씨가 잘 해줬어요. 또 사주시고 또 매주
돈도 정확히 내주시고, 한 번은 거기 청년들, 20대 청년들하고 제가 14살 땐가 15살 땐가 싸움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막 치고받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런 시골에서 뭐 동양인 하나 죽여서 땅에 묻어도 이건 뭐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아저씨가 그 청년들을 전부 다 혼내주고, 그런 또 기억도 있는데, 한 번은 이 아저씨가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때 햄 하는 거예요. 이게 햄이 뭔가? 햄. 그래서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혀를 날름하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몸을 막 비비고 혀를 날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보더니, 경환아, 저 아저씨가 저거 뱀을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요. 뱀인 것 같아요. 왜냐면 혀를 날름 대지 몸은 이렇게 꼬지. 그래서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뱀을. 그랬더니 이거냐 했더니 맞다고 해서 햄이 아니고 뱀이라고 그랬더니 뱀 하면서 하나의 단어를 배워가지고 그걸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는데, 그렇게 몸을 쓰고 애를 쓰고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나 답답했던 그 아저씨, 그 기억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참 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건 보통 불편한 거 아닙니다. 같이 생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 혼잡으로 이제는 대화를 통하는 사람들과 흩어졌습니다. 그로부터 200년이란 세월이 흐릅니다. 200년이란 세월이 흐른 후에 전 세계국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택하십니다. 택한 이유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인물을 택하시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제 찾으십니다. 이 아브라함, 바벨탑 사건 이후에 2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찾아오시는데,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발견하고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의 족보와 그의 장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족보와 이 장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족보와 장소가 성경에 언급되었다라는 것은 이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11장 27절과 28절에 보면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희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의 족보에 대해서 정확히 언급을 하고 있고, 그가 살던 지역을 정확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우리가 데라라는 인물이 누구냐,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라는 누구냐? 노아의 구대손입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 야벳, 함. 이 셈, 영적인 축복을 받은 이 셈의 이 혈통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손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셈의 또 9대손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족보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형제들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매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여자들은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홀, 하란,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는 족보를 우리가 찾으면서 그가 어떤 족보의 혈통인지 확인할 수 있고, 그의 형제들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의 형제 중에 하란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그 하란은 롯, 그건 아브라함의 조카죠.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아브라함이 데려간 이 롯. 이 롯의 아버지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 롯의 아버지는 또 일찍 죽은 것도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짧은 내용이지만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의 족보와 그의 신상 명세서 같은 것을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그가 그 살던 지역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가족, 아버지가 누군지, 형제들이 누구인지, 그가 살던 지역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성경은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라에 단군 신화 소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군 신화,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용은 짧게 말씀하면 이렇습니다. 호랑이, 범하고 곰이 있는데, 이 범하고 곰이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의 아들 이 환웅이 이제 내려와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곰하고 이 범이 사람 되고 싶다고. 그러니까 신의 아들 환웅이 내려와서 쑥 한 자루 주고, 그리고 마늘 한 자루 주면서 너희들 이거 가지고 굴에 들어가서 네가 100일 동안만 잘 참아라. 그러면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범은 못 참고 뛰쳐나갔는데, 곰은 그걸 참아요. 100일 동안 참고 나서 그 곰이 뭐가 되느냐? 옥녀가 돼요. 여자가 돼요. 이 여자의 몸이 된 이 곰은 혼인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단수 아래에서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신의 아들 환웅이 등장을 해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아들을 낳으니 그가 우리 민족의 시조, 고조선의 단군 왕검이라. 이게 단군 신화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외가, 조상은 누구예요? 곰이에요. 옹담 먹은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네? 옹담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소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대라다. 그의 형제들은 이렇다. 이 족보를 찾아봐라. 그리고 또 지역, 갈대아인의 하란, 이 지역도 언급이 되어 있죠. 또 데라가 죽은 나이, 죽은 장소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11장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갈대아인의 우루라는 뜻은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빛나다라는 그 뜻의 의미대로 이 우루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나 이 교통이나 상업 중심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상교통, 육상교통이 아주 주요 도시, 산물이 풍부한 도시가 우루, 밝다 빛나다 이름처럼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늘의 어디냐? 이라크라는 지역인데, 바벨론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지역을 받았다. 그리고 상업 중심이었다. 이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우리는 고대 시대 함무라비의 법전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보았을 겁니다. 기원전 1792년에서 1750년에 바벨론을 통치한 함무라비 왕이 반포한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이.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전을 발표할 때의 시기를 보면 아브라함 때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282개의 이 판례법이 거기에 있습니다. 가족, 경제, 형사, 민법. 이 함무라비 법전은 지금도 어디에 있습니까?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인물은요, 어떤 무식한 시대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원시 시대의 인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화와 법과 그리고 상업이 가장 발달된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개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런 것이 아니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육과 문화와 산업이 왕성한 시대에서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있고 계획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살아갈 때 치열한 어떤 다툼이 있는 그러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한 인물에 대한 족보나 그의 형제나 또한 그가 살던 이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있었던 이 사건은요, 실제 있었던 사건임을 요 간단한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나요? 아브라함이 무슨 선한 일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였을 때 하나님이 야,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나만을 경외하는 한 민족을 세우는 첫 번째 지도자로 세우겠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셨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보십시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단순히 무슨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악행을 했어요. 그런 악행을 하고 나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느끼게 된 겁니다. 숨어버려요. 숨어있는 저들 하나님이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 하와 찾지 않으셔도 돼요. 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나님이 이익될 게 있겠습니까? 이익될 거 없어요. 그냥 죄지은 상태로, 벌거벗은 상태로 에덴에서 쫓아내 버려도 되고 저주받은 상태로 그렇게 살다가 가만히 죽도록 가만히 놔둬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찾으셔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이익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다른 생명체와 똑같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딱 등장해요. 여러분의 손주가 등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우리의 눈이 갑니다. 얘가 뭐 하는 거지? 또 얘가 어떻게 잘못되면 안 되지 하면서 마음이 가요. 다른 아들, 딸들이 뭘 하든 우리는 잘못을 하든 뭘 하든 거기에는 눈이 안 가요. 마음도 안 가요. 어떤 행위를 잘못하면 참 네 집 아들놈인지 손주인지 참 버릇이 없구나, 그냥 그렇게 마음을 가지는데, 그런데 우리 아들, 딸이나 우리 손주가 등장하면 어때요? 마음이 가고 눈이 가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의 핏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그 아들, 딸이나 손주가 내게 어떤 도움이나 필요가 없어도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이유는 하나예요. 내 핏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거 그냥 버려도 되는 그런 존재면 버려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숨결이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나 우리 손주들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 핏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저희 가정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아버지는 제주도 분입니다. 제주도에 산다는 건 뭡니까? 우상과 미신의 섬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쪽의 친척들 집에는요, 십자가가 걸려있는 집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뭐는 많이 봤느냐? 부적은 많이 봤어요. 시뻘건 이상하게 한자 같은 것은 부적은 문지방에도 붙어 있고 대문에도 붙어 있고 안방에도 붙어 있고 그런 건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니도 충청도 이 시골 분인데 어머니 친척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물론 아버지 쪽에도 그렇고 어머니 쪽에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그런 저희 가정이 교회와 연관이 되었다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 고향 친척을 떠나서 먼 곳으로 보내십니다. 남미 파라과이라는 곳에 1977년도는 해외 나가면 무조건 다 미국인 줄 알았는데 거지 깡통 같은 나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 2층으로 되어 있는 한 건물이 있습니다. 조그만 건물. 그리고 조그만 1층은 거기서는 데스펜사라고 합니다. 마트입니다. 동네 마트. 장 보러 가지 않고 동네의 작은 마트 하나 있고 2층에는 방 2칸짜리 화장실 하나짜리 집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곳이 이제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얻었는데 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매달 월세 나가는 것이. 그래서 방 하나를 다른 한국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 2칸에 한 칸은 우리 7 식구가 사는 거고 아버지 어머니와 우리 형제 5명이 사는 거고 다른 한 칸은 이 집은 좀 나요. 아들 하나 딸 하나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되는 대로 열심히 낳았지만은 이분들은 그때도 아들 하나 딸 하나 다 이렇게 놓고 사시는 분 4분, 화장실 하나에 11명이 어떻게 버텼는지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일 되면은 이 옆에 사는 이 아저씨가 또 사람이 선해요. 깨끗이 양복 입고 또 아주머니도 그렇고 아이들도 깨끗이 입혀가지고 책 하나 들고 매주 어딜 가요. 일요일마다. 우리는 일요일이면 그냥 쉬는 날인데 여기는 아침부터 어딜 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부터 교회를 잘 다니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집사님도 그냥 집사가 아니라 좀 선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같이 한 집안에 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하고 교회를 데리고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분 가정네는 지금은 캐나다 토론토에 사시는데 저희 부모님하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은 어떻게 찾으시느냐? 고향 친척의 집을 떠나서 아무도 아는 곳이 없는 곳에서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 물질에 손해가 있어서 또는 살아가면서 어떤 큰 아픔의 그 사건을 만나서 또는 어떤 질병을 만나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내 삶에 어떤 좀 안 좋은 사건을 만났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회복이 되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안 좋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찾아오셨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 헌신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나요? 아브라함이 어떤 그 지역적으로 무슨 지도자의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얘는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부모님이 뭔가 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헌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셨나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교훈집이 있습니다. 탈무드라는 교훈집이 있고 미드라시라는 교훈집이 있어요. 근데 그 교훈집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이었더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탈무드에 있다고 해서 미드라시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성경 여호수아 24장 2절을 근거로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겼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 데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다라는 내용은 없지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 하나님을 위한 희생,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 그리고 어떤 희생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런 것도 없는 이 사람을 왜? 이것을 가르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를 찾아오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족한 점이 있고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총리가 되려면 후보로 이렇게 지명받고 장관으로 후보자로 딱 지명받으면은 뭘 하죠? 청문회 하잖아요. 청문회 들어보면 와, 기가 막혀요. 야, 어떻게 정말 우리나라의 지도자급들인데, 이번 정부만 그래요? 지난 정부도 그랬어요. 지지난 정부도 그렇고. 청문회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행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파헤치고 하는 걸 보면은 성한 사람이 없어요. 성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 우리보다 좀 나은 점, 뭐 모범적인 점 이런 것이 좀 있어야 할 텐데 하는 것은 우리 바람이지,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적에 그런 기준으로 오신다면 우리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찾음 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찾고 싶은데 우리나라 청문회 기준이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편에서 일한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무슨 탁월한 지도력의 그 일을 했다, 그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구원할 이들, 우리나라 국회 청문회처럼 자격이 있는가 조사를 좀 해본 다음에 찾겠다 하면 우리들 중에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건
왜요? 이걸 가리켜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솔라 그라티아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은 이 한 줄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교회나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그것 가지고 다 안 돼.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보여줄 게 있어야 돼.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행한 게 있어야 돼. 이것이 가짜 복음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어느 정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 앞에 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각자의 삶의 형태는 다르지만은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우리는 이 참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어떤 그 안 좋은 일도 만나는 걸 이겨야 되고 또 나쁜 이들이 공격할 때 막아야 되고 우리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정글 같은 삶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더 하나님 앞에 뭘 해야만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돈을 내려면 정말 얼마를 내야 되느냐, 어떤 기준의 성경에 그런 게 있느냐 이거죠. 봉사를 하려면 정말 일주일에 몇 시간을 봉사해야 된다는 어떤 성경의 기준이 있느냐 이거예요. 기도를 하면 몇 시간 해야 되고 그리고 금식하면 얼마나 해야 되느냐, 어떤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거 없는데 뭔가를 더 해야 된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 가짜 복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은 하나예요. 오직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도를 통할 것 같은 어떤 고행을 해도 도 안 통합니다. 인간은 죄의 피가 흐르는 인간은 다 거기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행동을 하는 죄만 죄라 그럽니까? 마음으로 하는 것도 다 죄라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어떤 놈 여러분 죽인 놈 없어요? 없냐고. 어떤 여에다가 니은 없어요? 죽인?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인한 거예요. 저도 있어요. 저도. 그러면 성경은 뭐 이거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이런 기준으로는 우리는 성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방적인 은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찾아가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그의 여정에 대해서 창세기 50장에서 3분의 1 이상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이것은 아브라함이라는 특별한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영광된 하나님의 찾으신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 축복된 하나님의 찾으신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지만은 바로 이 영광된 하나님의 찾으신 이 축복, 그리고 이 감격,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갈 때 부족한 부분,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 은혜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힘든 일, 외로운 일, 답답한 일, 당한 일 때문에, 또한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게 되었다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은혜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